잠언 13장입니다. 1절로 6절. 이 금언은 대부분 훈계를 비롯하여 정직, 침묵 등 언어 생활과 이런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1절은 훈계의 말을 들으라는 교훈이며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자가 지혜롭고 겸손한 아들이고 반대로 꾸지람을 듣지 않는 자는 거만하고 미련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이 금언은 1장에서 9장에 아버지의 강령과 지혜의 초청에 빈번히 등장하는 내 말을 듣고 행하라는 명령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같이 아버지나 지혜가 주는 훈계를 받아들이는 데는 그 말을 경청하려는 겸손한 태도와 열린 마음, 그 훈계가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인식하는 분별력, 이를 실행하려는 결단과 의지가 꼭 필요합니다. 1절이 말을 듣는 것에 대한 금언이라면 2, 3, 5절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한 금언입니다. 먼저 2절에서는 말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며 입으로 뱉는 말에는 그에 따른 열매가 있어 각자 그 열매를 먹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마음이 정직하고 화평한 자는 정직하고 화평한 말을 하여 선, 복록이라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신실하지 못한 자는 거짓말과 폭력적인 말을 하므로 폭력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이 가져오는 열매의 종류와 질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는 말로 인한 열매를 맛보게 되므로 말을 삼가는 자가 지혜롭다는 교훈을 줍니다. 말을 삼가느냐, 마음대로 놀리느냐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거나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다.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금언이 이를 잘 요약해 주죠. 말과 관련하여 야고보는 혀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그는 배의 키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말이 지닌 엄청난 힘과 그 영향력을 지적하며 혀를 길들이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 3장 3절 이하 참조하세요. 크고 단단한 배라도 광풍이 불면 바다에서 이리저리 밀려가지만 이때 흔들리는 큰 배를 움직이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조종실의 작은 키입니다. 혀도 배의 키처럼 몸의 작은 기관이지만 지구를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허풍을 늘어놓을 수도 있고 작은 불씨같이 삽시간에 산을 태우거나 사람을 매장할 수 있는 파괴력이 있으며 자신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의 힘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쪽으로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칭찬하고 화평의 말로 용기와 위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죽으려 하는 자도 살릴 수 있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혀를 길들여 정직과 화평을 말하고 필요 없는 말을 삼가 화를 면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 나와 다른 이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1절에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지혜로운 자는 2, 3절에서 조언하는 언어 생활을 실천할 수 있고 이제 4절에서 교훈하는 근면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지만 손을 게을리 움직이고 무엇이든 미루며 잠만 재촉하는 자는 가난해지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개미처럼 미리 준비하고 일하는 자는 원하는 바를 풍족하게 얻게 됩니다. 5절에서는 다시 언어 생활로 돌아가 정직한 말을 권면하고 6절에서는 의로운 행동을 권합니다. 정직한 자는 거짓말을 미워하지만 거짓말하는 자는 양심도 없고 이기적이고
추악한 행위가 흉악하여로 번역되었죠. 추악한 자이므로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2, 3절에서 언급했듯이 말에서 마음의 태도를 엿볼 수 있으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그 과정에 있어 정직한 말을 포함하여 정의와 완전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정의가 온전한 자를 보호한다는 말은 정의롭게 말하고 행동해야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두려울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어 무죄로 판명이 나듯 마땅한 보상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불의와 부정과 같은 악을 추구하는 자는 죄인으로 타락하여 결국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7절로 11절입니다. 7절에 이르면 주제는 언어 생활에서 경제 생활로 변합니다. 특히 7절로 11절의 금어는 9, 10절을 제외하고 모두 재물이란 단어가 공통으로 나와 부와 가난의 척도, 재물의 영향력, 재물을 얻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은 실제로는 가난하면서 부자인 체하며 허세를 부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는 부자인데도 부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거나 또는 검소한 삶을 사는 자도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금어는 자신의 부나 가난을 그대로 드러내라는 뜻이 아니라 부와 가난의 척도를 개인의 겉모습이나 행동으로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줌으로써 빈부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방지해 줍니다. 8절에서는 부와 가난의 영향력에 대해 언급합니다. 재물이 많은 자는 때로 납치나 협박 등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위기의 때에 몸값을 지불할 수 있으므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도 하죠. 그러나 가난한 자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위기와 협박에서 대부분 자유롭고 안전할 때가 많습니다. 7, 8절에서 부와 가난의 현실적이고 상대적인 실체와 가치를 일깨워 준다면 이제 11절에서는 재물을 모으는 윤리적 방법에 대해 교훈합니다. 헛되이 모은 재물은 입김같이 사라지게 되지만 열심히 지속적으로 모은 것은 늘어갑니다. 9절은 의인과 악인의 빛을 대조하는 금언이죠. 여기서 빛이나 등불은 생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의 빛이 즐거워한다, 환하게 빛난다로 번역됐는데요. 이 말은 그의 삶의 즐거움과 만족이 지속되며 풍요로움이 점점 더해간다는 뜻이죠.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는 말은 악인의 삶에 질적으로 풍요로운 불꽃이 타오르지 못하고 결국 꺼지고 만다는 의미입니다. 10절은 1절의 훈계에 대한 유익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금언입니다. 권면을 듣는 자는 겸손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알며 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선택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자는 남의 의견 자체를 업신여기고 자기 생각을 남보다 더 낮게 여기므로 교만하여 필요 없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12, 13절입니다. 12절은 19절까지 한 단락을 이룹니다. 이 단락의 처음과 마지막에 소원이란 단어가 공통으로 나오고 그 중간에는 훈계와 말씀에 관련된 금언이 나오기 때문이죠. 먼저 12절에서는 소망이 지연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상실감,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만족감을 대조적으로 기술합니다. 지연되는 소망이나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은 사람을 심리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와 반대로 성취된 소원은 생명나무와 같이 심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만족감과 활력을 제공해 줍니다. 13절은 다시 1절과 10절의 금언으로 되돌아가서 훈계를 대하는 반응에 따르는 결과를 밝히죠. 여기서는 말씀과 계명, 명령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잠언에서 아버지의 교훈, 즉 1절의 훈계나 꾸지람, 10절의 권명과 대치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는 아버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초로 하여 훈계와 권면의 말을 전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경외하며 실행하는 자는 그에 따른 보상을 받지만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패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을 받게 하는 권면을 듣는 지혜, 생명을 보존하는 입술의 지혜, 생명을 부여하게 하는 재물 관리의 지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로 19절입니다. 14절로 19절은 12절로 19절 단락의 일부입니다. 12절과 19절에 소원이란 단어가 공통으로 나와 한 단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중간에는 17절을 제외하고 훈계와 말씀의 유익과 관련한 금언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17절도 언어와 관련된 사신, 전령의 의미죠. 사신에 대한 금언이므로 다른 구절들과 연결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4절은 지혜자의 가르침, 교훈으로 번역됐죠. 가르침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13절의 말씀, 계명과 연결되며 가르침의 유익으로 제시한 생명의 샘은 12절의 소원의 성취를 표현한 생명나무와 의미상 연결됩니다. 지혜자의 가르침은 말씀이나 계명처럼 여호와 경외를 기초로 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지혜자의 가르침은 가르침 받은 자에게 마땅한 보상을 제공해 주는데 그 보상에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생명의 샘과 같은 역할도 포함되었습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죽음처럼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움을 자기가 받은 가르침의 잣대로 판단하고 선택함으로써 건짐을 받을 수 있고 샘에서 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듯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의와 사랑을 실행함으로써 신앙과 생활의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15절에서는 14절에 지혜자의 가르침이 선한 지혜와 연결되는데 이때 선한 지혜는 선한 분별력 또는 좋은 지각을 의미하며 신실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자의 생각이나 분별력과 대조됩니다. 지식적, 도덕적, 신앙적으로 선하고 적절한 판단력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올바른 분별력은 여호와 경외에서 비롯되죠. 16절에서는 슬기로운 자를 여호와 경외의 지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자로 소개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력을 바탕으로 부주의하게 어리석음을 펼치는 미련한 자와 대조합니다. 17절은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신을 대조하는 금언입니다. 악한 사자는 자기를 보낸 주인에게 충성되지 못하고 주인의 의견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해 주인을 궁지에 몰아넣는 종입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종은 정직과 전략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인과 자신에게 양약, 치유의 뜻이죠. 양약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18절은 13절과 유사한 금언이며 훈계에 대한 대조적인 반응이 낳는 각각의 결과를 묘사합니다. 여호와 경외를 바탕으로 하는 지혜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궁핍과 수치를 당하게 되지만 그러한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는 풍요로움과 존경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핍이나 수치는 단순히 물질적인 궁핍과 정신적 수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신앙, 도덕 등 다방면에서 일어나는 결과로 이해해야 합니다. 19절은 12절의 주제인 소원 성취와 관련된 금언이죠. 12절에서는 지연된 소망과 성취된 소망이 사람에게 주는 상실감과 만족감을 대조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19절에서는 특별히 성취된 소원과 미련한 자의 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취된 소원이 마음에 달다는 말은 마음의 기쁨이 넘친다는 표현이죠. 소원이 성취되면 생명나무처럼 심리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만족감과 활력을 적응받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고 악에 머물기를 선택했으므로 그가 행한 악으로 인해 참된 만족이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20절로 25절입니다. 20절은 지혜자의 친구와 우매자의 친구가 되는 일을 대조하며 지혜로운 자 또는 지혜 자체와 친구가 되라고 권유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면 그들로부터 올바른 지식을 전달받고 분별력 있는 생각과 행동을 배우게 되어 자기 자신의 지혜도 함께 커가죠. 이런 지혜로운 자들은 올바른 지식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동행하면 기쁨과 만족을 얻고 계속 성장하며 다방면에서 양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미련한 자들의 친구가 되면 그들의 분별력 없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자기 자신도 어려움과 어리석음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잠언의 앞부분에서도 숨었다가 까닭 없이 사람의 피를 흘리자고 제안하는 강도의 무리나 정직을 버리고 불의와 행악을 저지르는 무리, 아첨과 번지르한 외모로 젊은이를 유혹하는 음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자를 붙들어 사망의 연회에 초대하는 미련한 여인 등의 예로 우리가 특히 주의를 기울여 멀리 해야 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판단력이나 통찰력이 부족하고 생각이 악하므로 이들과 동행하면 후회와 수치가 몰려와 결국 영적, 도덕적으로 패망하고 죽게 됩니다. 21절로 23절은 의인과 악인의 보응과 재물에 대한 금언인데 서로 같은 단어나 주제가 나와 연결됩니다. 21, 22절은 선한 보응과 선한 사람, 선인으로 번역됐습니다. 선한 사람이라는 공통 단어와 함께 의인과 악인에 대해 언급합니다. 22, 23절은 재물과 가산이라는 유사한 단어와 함께 재물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21절은 죄인과 의인의 보응에 대한 금언이죠. 죄인에게 악, 재앙이 따르나 의인은 선한 것으로 보응을 받습니다. 특히 죄인에게 따르는 재앙이 20절에서 미련한 자의 친구에게 따라오는 재앙, 해로 번역됐죠. 재앙과 연결됨으로써 죄인과 미련한 자가 서로 연결됩니다. 결과적으로 의인과 지혜로운 자도 서로 연결되죠. 잠언을 비롯하여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와 악인이나 죄인을 크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지식이나 능력에 한계가 있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신의 눈에 옳다 생각되는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21절의 의인은 22절에서 선한 사람으로 지칭됩니다. 21절에서 의인은 선한 보응이 약속되어 있는데 23절에서는 그 약속이 그에게만 아니라 대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힙니다. 선한 자들은 자기가 받은 산업을 자녀와 손자들에게 물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유산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죄인이 쌓아놓은 재물은 그들의 후손이 소유하지 못하고 의인과 그들의 후손이 누리게 됩니다. 욥기 27장 16절 이하에서도 악인이 은이나 옷을 티끌처럼 가득히 쌓아둔다 해도 의인이 그것을 다 차지한다고 말하죠. 이와 같이 의인과 악인에게 약속된 보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섭리 아래 성취됩니다. 23절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 언급하며 위의 금원들과 재물이나 의라는 주제로 연결됩니다. 가난하다 하더라도 새롭게 갈아엎은 땅을 경작함으로써 양식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는 사회에 정의가 없다면 불의로 인하여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정의가 없다면 그들이 모은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24절에서는 자식을 부지런히 제대로 훈육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매를 아끼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23장 13, 14절에서도 회초리로 때려도 죽지 않으니 매를 아끼지 말라고 교훈하며 특히 이와 같은 훈계가 자식의 생명을 무덤에서 구해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자식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는 표현은 체벌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잘못을 제때 따끔하게 처벌해서 잘못을 바로잡아 올바른 삶을 살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선한 지혜, 지혜와 소원, 지혜와 의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입니다. 1절로 8절. 1절은 지혜로운 자의 집 짓는 주제를 소개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짓는다는 말은 가족을 위해 자기의 시간, 재능, 지혜를 쏟는다는 의미죠. 31장 10절로 3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 힘의 여인에 대한 이상적인 묘사가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우는 예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게으르고 어리석음으로 있는 집조차 자신의 손으로 허물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여인이나 미련한 여인은 문자 그대로 지혜롭거나 미련한 여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혜와 우매 자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금원이 말하려 하는 것은 한 가정을 제대로 세우는 데 있어서 여호와 경외를 기초로 하는 정직, 근면, 언행 등을 실천하는 지혜가 필수라는 것이죠. 2절에서는 정직한 삶과 그릇된 삶을 사는 자들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여호와에 대한 태도에서 찾습니다. 정직한 길을 가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따라 자기도 정직과 의의 삶을 실천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는 그의 말씀 또한 업신여김으로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삽니다. 이와 같이 잠언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지식적인 면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항상 같은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3절, 5절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언어 생활을 통해 2절에서 언급한 정직한 삶과 그릇된 삶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직을 말하며 말이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분별하고 조절할 수 있는 절제를 지녔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신실한 자이므로 오직 진실을 말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언행을 통해 자신과 남들을 위기에서 구하고 존귀를 얻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어 말을 함부로 하고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또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 때나 감정을 쏟아 표현하며 거짓말을 늘어놓아 자신에게 수치를 가져오고 남도 멸망시킵니다. 4절에서는 소가 없으면 구유도 없으므로 처리할 일도 없고 몸이 편하지만 소를 돌보고 잘 키우면 밭을 갈거나 추수 때와 곡식을 덜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유익하다고 설명합니다. 1절에 집을 세우는 여인처럼 가축이나 집안에 돌봐야 할 것을 제대로 돌보면 본인과 가정에게 이득이 돌아온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절로 8절은 지식과 관련하여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분합니다. 미련한 자는 종종 거만한 자, 즉 남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자, 남의 훈계를 싫어하고 거절하는 자로 소개됩니다. 이처럼 거만한 자가 지식을 찾으려 해도 지식은 거기 없지만 분별력 있는 자는 지식을 찾는 일이 쉽습니다. 이 지식은 판단력과 통찰력을 의미하는데 이런 지식에는 여호와 경외가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으므로 바른 판단력과 통찰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혜와 선 대신 어리석음과 거짓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이나 언행을 왜곡하고 쉽게 타협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분별력 있는 자는 겸손함으로 지혜를 추구하므로 어떤 생각이나 언행에 있어서 여호와 경외가 깃들어 있는지를 쉽게 분별합니다. 또한 자기가 어떤 현재 삶을 살고 있는지, 가고 있는 목적지가 바른지를 똑바로 파악합니다. 9절로 15절입니다. 대부분의 금원은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이중성이 있음을 교훈합니다. 9절에서는 죄를 가볍게 보는 어리석음을 지적하죠. 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없는데도 미련한 자는 자신의 죄를 우습게 생각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는 타인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자이므로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와 은총을 입게 됩니다. 10절의 금언은 사람의 마음의 진정한 상태를 알고 그 감정을 공유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 금언이 자기 마음의 고통과 즐거움을 아는 자는 자기 자신뿐임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기 마음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뿐임을 기억하라고 넌지시 강조하죠. 11절은 1절의 집의 주제로 돌아가 악인들의 집과 정직한 자들의 집에 흥망을 대조합니다. 1절에서 지혜와 우매가 집을 세우고 허무는 요인이라고 말했다면 여기서는 경건과 불경건, 정의와 불의가 집을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가정이나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지식, 신앙, 윤리가 함께 역동적으로 작용해야 함을 말합니다. 12, 13, 15절은 9, 10절과 유사하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며 안 보이는 부분에 대조적인 요소가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2절에서는 길을, 13절은 감정을, 15절은 말을 주제로 들었습니다. 12절에서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와 반대되는 길도 있다고 소개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가는 인생의 여정이나 남이 가는 인생의 여정의 끝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의 길을 쉽사리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가는 길을 주의 깊게 살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13절은 누군가의 웃음 속에서도 슬픔이 담겨 있을 수 있고 즐거움의 끝이 눈물과 근심으로 변할 수도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사람의 현재나 미래의 감정은 복잡하고 미묘하므로 겉모습만을 보고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모습으로 장래의 모습을 단정짓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5절에서는 아무 말이나 쉽게 믿는 분별력 없는 우매자의 모습과 자신의 행동을 살피고 삼가는 지혜자의 모습을 대조하여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언어와 행실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주의하도록 교훈합니다. 이처럼 삶에 있어서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삶의 복잡성과 인간의 한계성을 깨달아 겸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남을 존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지혜자와 우매자, 의인과 악인의 본질과 보응에 대해 언급합니다. 16절은 1, 8절 등의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재확인해 줍니다. 이에 반해 어리석은 자는 건방지고 교만하여 스스로를 최고로 여긴다고 지적합니다. 17절은 악인의 보응을 언급하는 금원으로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악을 계획하는 자는 어리석음과 죄에 빠지며 다른 이로부터 미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18절은 6절로 8절과 유사하게 지식과 관련하여 지혜자와 우매자를 설명합니다. 우매한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마치 유산처럼 상속받고 자기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전달하려 듭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면류관을 쓰듯 자기 머리를 지식으로 장식합니다. 19절은 의인과 악인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죠. 악인은 그의 악행으로 인해 결국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인 앞에 굴복하여 그에게 은혜를 구하고 의인에게
복종하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지혜의 길과 미련의 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로 24절입니다. 부와 재물에 관련된 금원과 악과 선을 도모하는 자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20절은 부와 가난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궁핍과 고통은 물질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이웃의 관심의 부재와 인색한 마음에서 비롯된 미움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는 재물이 풍부하므로 그의 주변에 친구가 많습니다. 20절이 부와 가난으로 인해 타인에게 어떤 응대를 받는지에 대해 말한다면 21절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를 대조하여 이웃을 업신여기는 죄를 짓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행복을 맛보라고 권합니다. 22절의 금언은 악을 계획하는 자와 선을 계획하는 자를 대조합니다. 여기서 도모하다는 밭을 갈다, 일구다의 뜻으로서 선악을 계획하는 것을 선악을 심고 거두는 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한 음모를 갈고 있는 자는 제대로 좋은 것을 수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일구는 자는 인자와 진리를 얻습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데 자주 사용되었으므로 선을 추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지와 관심과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 24절은 20, 21절과 마찬가지로 부와 재물에 관련된 금언입니다. 23절은 일이나 노력은 하지 않고 말만 앞세운다면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음을 교훈합니다. 24절은 앞서 18절이나 4장 9절, 8장 21절과도 연결되죠. 앞에서는 지혜와 지식이 사람의 면류관이라고 언급했는데 14장 24절에서는 지혜자의 재물이 사람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금언은 재물 자체보다 재물을 소유한 자와 재물 관리에 초점이 있습니다. 지혜자에게 재물이 있다는 말은 그가 정직하게 재물을 모았거나 분별력이 있어 가진 재물을 자신과 남을 위해 적절히 쓸 줄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의미든 여기서는 지혜자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재물은 그 사람의 됨됨이, 분별력, 긍휼을 보여주는 영화로운 면류관과 같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소유를 모으거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의 미련함만을 보일 뿐입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정직과 여호와 경외에 대한 금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5절을 포함하여 진실한 증인에 대한 권위와 거짓 증인에 대한 경고는 잠언에 종종 나옵니다. 이는 법정에서나 일상에서의 거짓말이 중죄임을 확실히 밝히고 정직한 말을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권유합니다. 26,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유익과 이에 따르는 영향력을 설명합니다. 26절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의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되어 주실 뿐 아니라 그의 자녀에게도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점을 밝혀 여호와 경외의 영향력을 교훈합니다. 27절은 여호와 경외를 생명의 샘으로 비유하며 여호와 경외가 기쁨과 활력과 생기와 치료의 근원임을 드러냅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와 경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므로 매사에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사회적, 윤리적, 신앙적으로 패망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해준다고 설명합니다. 13장 14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생명의 샘으로 표현했는데 이 구절과 연결해서 볼 때 지혜자의 교훈이 여호와 경외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실히 말해줍니다. 28절로 35절입니다. 첫 부분인 28절과 마지막 부분인 34, 35절에
왕과 백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한 단락을 형성하고 그 중간에는 여호와 경외와 지혜자, 어리석음과 지혜 등에 대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잠언 10장 이후로 14장 28절에서의 왕의 첫 등장은 26, 27절과 연결해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며 영적 도덕적으로 생명의 샘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모범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왕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되었듯이 하나님이 왕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배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28절에 의하면 왕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군사력이나 다른 나라와의 정치적 유대 관계나 자신의 부귀와 명성이 아니라 그를 지도자로 존중하며 지지하는 백성이 많고 적음에 있습니다. 29절은 감정 표출에 대한 경고로서 첫째, 분노를 늦추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로 소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보세요. 하나님도 인간의 무지와 실수와 죄에 대해 긍휼한 마음으로 참으심을 기억하여 내 안에 솟구치는 분노의 불길을 꺼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야말로 지혜자와 의인이 되는 지름길이죠. 둘째, 성급한 마음을 삼가라고 권고합니다. 감정과 순간의 판단이 이성을 앞지르게 두는 것은 올바른 판단력과 통찰력을 흐리게 하는 어리석은 일이며 이로 인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내심과 이해심을 갖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언행을 실천하는 훈련이 요구되는 것이죠. 29절에 이어 30절도 내면에 대한 근본으로서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영육 간의 생명력이 지속되지만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뼈가 썩듯 몸과 마음에 고통과 죽음이 있다람을 설명합니다. 4장 23절, 5장 2절, 6절에서 언급했듯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31절은 21절과 연결됩니다. 21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했고 이제 31절에서는 그와 같은 행위가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존경하는 데서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다른 이의 필요를 살피고 긍휼히 여기며 존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타인이나 나를 동등하게 흙에서 창조하셨으며 관심 있게 돌보고 계심을 깨닫고 인정할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이 선택이 아니라 백성의 의무임을 제대로 알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32절은 의인이 죽음의 순간에도 피난처를 얻을 수 있는 것, 소망이 있느니라로 번역됐죠. 피난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3절은 지혜와 우매의 장소에 대해 언급하는데 앞서 13장 16절에서도 슬기로운 자를 여호와 경외의 지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자로 소개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력을 바탕으로 부주의하게 어리석음을 펼치는 미련한 자와 대조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4, 35절은 다시금 28절에 왕과 백성의 주제로 돌아갑니다. 정의가 실행될 때 도시와 나라가 번영하지만 지도자나 백성의 죄는 나라를 망칩니다. 왕은 슬기로운 신하와 욕을 끼치는 신하를 분별하여 나라를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견고함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의를 구현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와 재물, 지혜와 여호와 경외, 지혜와 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입니다. 1절로 4절. 1절은 나의 말이 상대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오는지 설명합니다. 나의 부드러운 대답은 상대방의 분노조차 내쫓지만 고통과 모욕이 담긴 말은 상대방의 화를 끌어오르게 합니다. 1절과 수미일관을 이루는 4절은 나의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언급하고 있죠. 여기서 온순한 혀는 치료의 혀라는 뜻이고 패역한 혀는 속임의 혀, 사악함의 혀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생명나무와 같지만 사악한 말은 영혼을 깨부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1절 4절을 2절 3절과 연결해서 볼 때 심한 말과 속임의 말로 남에게 고통을 주는 자는 미련한 자며 악한 자입니다. 정직한 말을 하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며 부드럽게 말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며 선인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을 언제 어디서나 다 감찰하십니다. 그만큼 언어 생활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언어가 나와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신중하게 생각하여 일상의 말이나 행동에서 늘 여호와 경외를 근본으로 온화함, 신실함, 정직함이 진심으로 배어나오도록 애써야 합니다. 5절로 12절입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우매자가 각각 미련한 자와 거만한 자로 5절과 12절에 소개되어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5절에서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운 아들로서 앞서 10장 1절, 12장 1절, 13장 1절, 15장 10절에서 언급되듯 아버지의 훈계를 따르며 그의 책망을 듣고 삶을 고치는 자입니다. 반면 우매자는 삶의 경험과 지혜에 솟는 아버지의 훈계를 하찮게 여기며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6, 7절에서 지혜자는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 그 지식을 마음에 쌓으며 그 입술로 지식을 널리 전파하는 자로 설명됩니다. 의인은 지식만 얻는 자가 아니라 집에 보물도 쌓아 이웃에게 나눠주는 자입니다. 반면 악인의 불의하게 모은 재물은 그와 그의 주변 사람에게 불안과 고통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파국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또한 없기에 미련하고 기본 바탕이 견고하지 않으며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없는 악인의 말은 결국 공허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편 8, 9절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을 악인과 의인의 대조되는 예배 생활과 삶을 통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악자의 길을 가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의 일상 모습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언행과 공의를 따라 사는 모습이 일상에 지속되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며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10절로 12절의 금언들은 하나님이 바른 길을 저버린 자와 책망받기 싫어하는 자를 엄히 징계하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10절을 5절과 연결해서 볼 때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에 대한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것을 싫어하는 자는 곧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미련한 자로서 필연적으로 죽음의 심판을 맞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은 사람이 볼 수도 없고 근접할 수도 없는 곳인 수올과 아바돈, 즉 죽음의 영역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점을 밝힙니다. 3절에서와 같이 감찰하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사람의 마음과 행위뿐만이 아니라 숨겨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교훈을 받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는 책망받기를 싫어하여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자들을 피하는 우매한 자입니다. 13절로 18절입니다. 내면의 즐거움과 근심을 대조적으로 묘사한 금언이 주를 이룹니다. 13, 14절은 원문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각 절의 첫 단어로 등장하여 반복됨으로써 지혜자와 우매자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금언에서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라고 제안합니다. 13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즐거움이 밖으로 드러나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심령, 영혼을 상하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 하더라도 바른 마음을 갖고 즐거워하는 것이 영육간에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웁니다. 14절의 금언은 명철한 자는 마음에서부터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여 찾고 구하나 미련한 자는 입으로 미련한 것을 즐길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즐기다는 원래 목양하다라는 의미로서 미련한 자가 자신의 마음뿐 아니라 입으로도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그런 어리석음을 추구하여 더욱더 미련한 자의 삶을 키우게 됨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우매자의 모습은 지혜자가 마음을 잘 다스려 점점 더 지혜로워지는 모습과 상반되죠. 15절에 고난받는 자는 16, 17절과 연결하여 볼 때 가난한 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는 가난한 자가 험악한 현실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음을 묘사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삶의 현장이 가난과 고통 속에 있음을 드러내줍니다. 그러나 마음이 즐거울 때는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내적 안정과 평안을 소유하게 되어 날마다 잔치하듯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15절은 13, 14절과 16, 17절의 중심에 등장하고 마음과 즐거운, 좋은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두 단락을 의미상 서로 연결해 줍니다. 16, 17절에는 무엇 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 좋다 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나죠. 16절에서 가난한 자의 모습은 15절에 고난받는 자와 연결성을 갖고 부한 자의 마음과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비록 가난하여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재물이 많아 다투고 시기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호와 경외의 가치는 삶의 질적인 기쁨과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17절은 15절처럼 잔치와 먹고 마시는 장면을 예로 들었으며 이번에는 두 종류의 식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여 채소를 먹을 수밖에 없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잔치상에 차려진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싸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17절도 16절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물질의 소유나 그 풍부함에 있지 않음을 교훈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지혜자의 삶입니다. 18절은 다시 1절의 분노와 연결됩니다. 1절에서는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내쫓는다고 설명하였고 18절에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쉽게 표출하면 싸움만 커질 뿐 화평을 가져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화평한 말을 할 줄 알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강한 절제력을 실천하는 이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온순한 말과 상처 주는 말,
훈계를 따르는 자와 거부하는 자, 즐거운 마음과 근심의 마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로 24절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각각 게으른 자의 길과 정직한 자의 길,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생명길이 나타나 수밀관을 이루며 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19절의 금어는 게으른 자의 길을 가시밭으로, 정직한 자의 길을 대로로 묘사하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게으른 자의 대조가 부지런한 자가 아니라 정직한 자라는 점입니다. 이는 게으름이 단순히 꾸물거리고 일을 미루는 것만이 아니라 부정직한 말이나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죠. 이런 게으른 자가 가는 길은 가시 울타리 같습니다. 이 가시 울타리는 게으른 자가 걷는 길에서 만나는 문제들, 곧 장애물을 말하죠. 반대로 정직한 자가 가는 길은 높이 쌓아 올린 길이며 장애물을 찾아볼 수 없는 곱고 평탄한 길입니다. 20, 21절은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 지혜자는 10장 1절과 같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계명을 지키며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전하는 훈계를 들으며 그 훈계로부터 지혜를 얻습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부모의 가르침과 경책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부모를 멸시하고 경멸합니다. 나를 낳고 기르신 부모를 공경하여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을 따르는 지혜자의 참모습입니다. 21절은 미련한 자의 헛된 즐거움을 20절의 지혜자의 참된 즐거움과 대조하여 교훈하는 금언입니다. 21절에 미련한 것은 문자적으로 마음이 미련한 것을 말하죠. 무지한 자가 스스로의 마음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따라 행악하기를 즐거워하며 악인의 길을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22, 23절은 조언에 대한 금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 미련한 자는 자기 계획이나 생각을 다른 이들과 의논하지 않는 자로 소개됩니다. 그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겨 자신의 미련함을 따라 혼자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11장 14절과 같이 친밀하게 조언하는 자들을 곁에 많이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행하기 때문에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룹니다. 이처럼 일을 계획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나를 맹신하는 교만에 빠지지 말고 주위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뜻하는 바를 이루는 지혜입니다. 23절에서는 특히 적절한 때에 건네는 올바른 조언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24절에는 19절에 나타난 길의 주제가 다시 반복되어 나타나 서로 연결됩니다. 여기서도 선택할 수 있는 두 길을 제시하죠. 위로 향하는 길과 아래로 향하는 길은 각각 생명의 길과 수월,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가는 길은 19절에 언급되었듯이 높이 쌓여 걸릴 것이 없는 곱게 뻗어있는 길로서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이 지향하는 곳과 종착하는 곳은 죽음입니다. 25절로 29절입니다. 마지막 단락인 25절로 33절에는 여호와라는 명칭이 다른 것보다 자주 나타납니다. 25, 26, 29, 33절 보세요. 그러면서 10장에서 15장 주제를 마무리합니다. 즉 지혜로운 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여호와의 훈계를 따르는 자라고 요약합니다. 특히 25절로 29절은 말에 대한 주제가 두드러져 의인의 선한 말, 대답할 말, 기도와 함께 악인의 입으로 쏟는 악한 말이 나타납니다. 25절의 금어는 여호와가 교만한 자를 미워하고 그 집을 허무신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집은 장소적 개념만이 아니라 가족, 집안의 의미를 포함하고 모든 재물을 포함하죠. 그러므로 이 말은 교만한 자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며 자신의 것을 쌓지만 여호와는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를 심판하심을 명백히 설명합니다. 반면 가난한 과부는 의지할 곳이 없기에 겸손히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받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악인의 집을 무너뜨리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행위에 시발점이 되는 악한 생각과 계획도 몹시 싫어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꿀송이같이 달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의인의 선한 말은 여호와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27절은 경제생활에 관한 금언입니다.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은 이익에 마음을 빼앗겨 다른 이들을 해하며 이익을 챙기는 자를 싫어하시죠. 그와 같은 불의한 재물은 결국 그 사람의 집안을 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불의의 재물을 싫어하는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결국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세워지며 여호와가 그 집을 풍성케 하십니다. 28, 29절에는 잠언의 주요 단어인 의인과 악인이 교차 대꾸를 이루며 언어 생활에 관한 금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8절은 2절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의인은 사려 깊은 말을 하지만 악인은 거침없이 악을 내뱉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설명합니다. 29절에서는 각각 의인과 하나님, 악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묘사하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와는 관계를 단절하시나 의인과는 가까이 하시고 그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30절로 33절입니다. 경계, 훈계, 견책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와 서로 연결되며 훈계를 따르는 자와 훈계를 싫어하는 자를 대조합니다. 30절의 금언은 지혜가 훈계를 따르는 자의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육신에도 활력을 주고 강건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31절에서는 지혜자를 생명을 주는 교훈을 듣는 귀를 가진 자로 설명하는데 이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귀로만 듣고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삶으로 응답하는 순종이 있어야 함을 확실히 설명해 줍니다. 이와 반대로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32절에서 자신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생명을 버리고 죽음의 길을 선택한 미련한 자입니다. 33절의 금언은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훈계라고 선언합니다. 잠언의 서문에서부터 나온 단어인 훈계는 무엇보다 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혜의 대체어로 나오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로 소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훈계 듣는 일을 기뻐하지 않지만 잠언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훈계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거절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훈계를 들으면 지혜로운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고 그에 따른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훈계는 여호와 경외를 그 밑바탕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33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훈계의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나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자의 길과 우매자의 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 지혜와 전인적인 건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